다 주의 것이니. 내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거하여 있는가? 이것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 제대로 알으면 인생에 고난이 오든지 환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이 정체성이 오늘 잘 세워지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 가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경연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수다. 누가 가수 아니래요? 이게 이제 패러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생기고, 나는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가 생기고, 나는 아줌마다. 그래서 어쩔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어쩔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는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며 거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어린양교회 성도들이라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익숙한 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깊게 알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장일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 익숙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요한복음 25장에 대해서 더 설교할 게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제가 묵상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은요, 제가 성경 강해처럼 아주 꾹꾹 눌러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포도나무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포도가 너무 귀했거든요. 그래서 포도의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시편 80편 8절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종으로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도나무를 옮기셔서 그것도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어 놓으셨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는 데서 있게 놓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포도나무들을 뽑아가지고 옮기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일인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정말 열매 맺기를 위하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또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를 위했는데 막상 심어놓고 보니까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냐 말이야. 어찌미냐 말. 한탄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안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그 가지는 우리 신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농부로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농부 대신 하나님의 큰 소원은 뭘까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농사꾼이 가장 큰 소원은 가을에 정말로 풍성한 소득, 이 소출을 얻는 것이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 구원에만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다. 이게 생각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낳았다라 하면 다 끝난 겁니까? 부모의 소원은 그게 아니죠. 이 자녀가 훌륭한 사람, 정말로 이 사회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부모는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더 큰 소원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너희 속에 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 소원을 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입만 무성해 가지고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에 시장이 느끼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는데, 잎은 아주 그냥 이 가지에 잎은 많은데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저주를 하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종교생활하는 신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열심히 하면 서러울 정도죠. 그런데 그 열심히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뭐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두 송이를 이렇게 열매 맺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요. 여기서 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플레이오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more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서 많이다라는 것은 폴론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영어에서 much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8절에 이렇게 확증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를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잘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예? 자, 2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내게 뭐하고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가 하지는. 아니,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잘 아시는데 헷갈리시죠? 예? 안 맺는단 말이에요.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 말은 또 지금 아버지 시험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저러는지. 이 말은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말이에요. 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누가 개입하십니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구원론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매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에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하게 할 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나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가지치기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깨끗하게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이미 일러준 그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왜 내가 포도나무이신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 아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왜? 내가 예수님께 지금 믿는다라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나?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점검을 할 때 그게 깨끗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영적인 외과 수술이 막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과 수술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 되어져야 한다고요. 붙어 있어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전자제품이 뭔가 고장 나가지고선 이렇게 고치러 보내는데요, 막상 전자제품 고치는 데 가서 보니까 물건이 고장 난 게 아니고 이분이 쓸 때 전원을 꽂지 않아 가지고 고장 난 줄 알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전원을, 이 플러그를, 메인 그 코드를 꽂아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힘이 어디에서 와요? 어디에서 옵니까?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과 이런 강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젖먹이 어린 아이를 보세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어린 아이를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애가요 거의 죽기 살기로 웁니다. 울어요. 왜 울을까요? 막 두 손을 들고요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생명줄이라고요. 이 엄마를 놓치면 자기는 죽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엄마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지 제대로 안 붙어 있는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알아야 제대로 붙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에게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열매 맺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으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그 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한다고 충분치 않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자 이 말이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 말이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 맞죠.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그냥 자기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배를 올려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다고요. 주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맞이할 날이 오겠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나 주님 압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날에 우리 주님도 그래, 나도 너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에 이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 주님 얼굴 바라보고 주님, 예수님이 저 몰라요? 제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 했고요, 저런 일 했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저 몰라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너 모르는데 이것처럼 답답한 게 이게 큰 건 이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 학교의 성도들은 이 얘기만큼은 듣지 말아야 돼요. 주님 저 아시죠? 나도 주님, 나도 너 안다. 이렇게 내야 돼요. 이렇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모를까봐 못 들을까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쪽 모두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붙어 있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지만은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중반절부터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뭐가 또 생략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 똑같은 말씀이 5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4절의 내용을 또 5절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더 재밌는 내용이 6절 말씀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6절 사람이 내게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가 또 생략이 되어 있죠. 주님이 내게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4절에도 말씀하시고 5절에도 말씀하시고 6절에도 말씀하시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강조를 할까요? 왜 반복을 할까요?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를 해도 지독하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왜 제 얼굴을 봅니까? 나처럼. 그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게 키예요, 키. 그럼 중요한 것이 도대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란 말이 무슨 의미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육신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똑같은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란 말을 하나가 첨가가 되어졌네요.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7절에 와서 새롭게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뭐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렇게 되면 다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때 좋습니다 좀 해줘 보세요.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한다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는요 그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고 있으시냐고요. 이 일치가 되어질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왜 그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치가 되어지면 정상적인 그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많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9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가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저희 사모가
이제 한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간 이유는 저희 사모 이제 아버지, 이게 저희 장인어른이죠. 이제 팔순 잔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냥 저만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장인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장모님, 돌아가신 우리 이제 천국에 가신 저희 장모님이 떠올랐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박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수미 귀하게 여겨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많이 하셨을까요? 저한테 아주 내 사랑하는 수미, 내 사랑하는 딸 많이 귀하게 여겨주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눈에서는 딸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커서 어른이 되어도 그 부모의 눈에는 자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9절 끝부분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전에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지금 뭐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무엇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말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바꿔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야지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에 우리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진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에 우리 속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주님과 이 기쁨이 되어지는 아주 이 감격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지냐고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지켜지게 되어지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응? 너 예수께 미쳤구나, 정신 차려라. 그렇게, 그러나 세상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알고 주님만 아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데에 그 은혜를 만지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뭐 오래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냐라는 거. 그것이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계명을 알아야죠.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기쁨이 충만하게 진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오늘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12절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계명을 지켜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계명이 뭔가? 그 계명이 뭔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세상에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대접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물관에 가보시면 알아요. 박물관에 가보시면 박물관의 이 가치는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고 대접을 받아요. 근데 가장 이 정반대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이라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어떻게 보면 예전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최신의 개정된 법이 가장 효력이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 계명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계명,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신의 법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제자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거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은 것,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뭐냐면,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도 좋아요, 기도를 막 근식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저는요, 제 가정에 기가 막힌 자녀가 있고 기가 찬 자녀가 3명 있어요.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어느 때 가장 기쁠까요? 서로 사랑할 때 참 기뻐요.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서로 싸울 때, 내 자식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제가 저 옆집의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기도하셨다라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요, 지금 요즘 교회는요,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를 빼놓고 그냥 성전에 모여요. 그리고 집에 가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를 띄워놓고, 지금 요즘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이 마음을 같이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저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온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으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하고 싶죠? 여러분 유창한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얘기를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네, 그냥 소음이라는 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예언 참 그냥 영적인 분 누가 와서 예언한다 하면 다 예언 듣잖아요. 그리고 모든 비밀, 어떻게 보면 이게 투시은사인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속을 막 꿰뚫고 진짜 대단하죠. 저는 투시은사 받고 싶지 않아요. 남의 속 들여봐서 뭐 하겠어요 그거?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별거 다를 게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있다 안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쭉 얘기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 순교한다 할지, 내 몸을 부살러서 이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마지막 절 13절 보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신자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인데 그 중에 넘버원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설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여러분, 찬양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찬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선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이에 사랑은 어느 것이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그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여러분, 신자의 삶은 주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도 넣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면 좋은데, 집에 가서 예수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하시라고요. 내가 온유한지, 내가 오래 참고 있는지 점검하시라고요. 저희 장인 어른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님, 지금 섬기는 교회 잘 섬기세요.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으세요. 물론 제가 우리 장인어른 영접기도는 해드렸지만 교회를 안 다니신 분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가끔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뭐 교회가 이런 싸우는 모습을 가끔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지 못했지만 그 장인어른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그 섬기는 교회 잘 섬기시고 그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저에게 사랑 많이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참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게 잘 표현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제가 이 목회하는 이유는 그 사랑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원하세요. 근데 그 열매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놓고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의 이 마음이, 이게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